이렇게 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부성산부 부원 여러분. 네. 이 지난주에 했는 거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이제 이스라엘 오늘 오후 예배 때도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기 이후에 다시 이제 되돌아오잖아요. 1차로 이제 고레스. 제가 윤 집사님 지난주에 제가 잘못 들은 게 바벨론 제국이 누구냐? 이게 제가 했잖아요. 집사님 얘기예요? 페르시아랑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바벨론이 망하고 그 다음에 바사가 이렇게 점령이기 때문에 비슷한데 이제 나라는 바뀐 거죠. 바벨론이 이렇게 쭉 있다가 고레스 왕은 바사 왕 고레스잖아요. 그 바사가 페르시아인 거예요. 그 바벨론이 멸망시킨 게 바사인데 그 바사가 페르시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페르시아가 이제 바벨론이 저물고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한 나라가 페르시아인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여기 저도 봤는데 이 바벨론 제국에 대해서는 그렇게 역사적인 그 어떤 사료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안 남아있대요. 그래서 오히려 성경을 통해서 이걸 바벨론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알게 되고 역사학자들이 실제로 바벨론에 대한 뭐 유물도 나오고 바벨론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 조금씩 발견이 되면서 오히려 이렇게 뭐 바벨론 제국이 정말 광대한 나라였구나라는 것들을 이게 좀 밝혀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사학자들도 바벨론 제국에 대해서는 좀 잘 몰랐던 그런 어떤 과정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것보다 좀 적어서 그렇지 않을까요? 네. 많은 이제 기간이 좀 많나? 모르겠습니다. 네, 잘 찾아보시고 지금부터 이제 바사 시대인 거죠. 페르시아 바사 왕 고레스 때 이제 스룹바벨 이게 이제 바사 왕이 이제 임명을 했죠. 유대인들의 어떤 총독 힘이 있어가지고 총독을 뽑은 게 아니라 내가 이제 너 총독으로 뽑아가지고 이제 가라 이렇게 하니까는 이제 전체적인 권력은 스룹바벨의 총독이라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이 귀환을 했지만은 전체적인 실권은 이제 바사에 지배하는 나라에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학계, 스가랴,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 이 사람들 쭉 와가지고 제2 성전기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빨간색 계열이 왜 넘어갔니? 네, 이게 이제 페르시아죠. 그렇죠? 맞죠? 네, 페르시아. 네, 여기가 이스라엘이잖아요. 이 아브라함의 집. 아브라함의 이제 처음에 이제 태어났던데. 네? 이쪽이잖아요. 티그리스강, 유브라데강 여기 바벨론 여기였다가 그러니까 바벨론은 이제 한 이 사이즈 정도밖에 안 되는데 바사가 이제 페르시아가 이렇게 엄청 크게 밑에까지 갈대아 우루. 네, 우루. 네. 그렇게 이제 점령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페르시아 1차 침공했다가 2차 침공했다가 이제 페르시아가 이제 망하고 그리스 연합군이 이제 실세를 가지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리스가 이 페르시아 제국의 큰 이 영향을 막아내서 이제 부흥 성장을 했다 했잖아요. 근데 이 페르시아가 아니고 그리스 연합인데 아테네랑 스파르타랑 잘 나오네요. 아테네랑 스파르타는 이 두 개로 갈라져 있는데 서로 싸웠던 거죠.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그 내전이 일어나서 세력이 약해 있는 상태에서 위에서 마게도냐가 이제 밑으로 나와서 점령을 시켜버린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마케도냐 왕국 필립 2세가 이제 그리스 점령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필립 2세의 아들이 이 알렉산더 대왕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 제국을 함락시켜가지고 이제 넓은 영토를 확장했다. 그래서 이제
요거까지는 봤죠.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돌아오니까는 그 전까지는 왕정 시대였는데 왕이 없으니까는 뭔가 중심적인 역할을 할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어떤 종교 정치적인 어떤 리더로 이렇게 갔었고, 그 다음에 보좌 역할을 했던 이 애드바이징 콘실, 하여튼 이런 이제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렇지만 이제 페르시아가 임명한 총독의 어떤 종속적인 그런 상황에서 늘 눈치를 봐야 했던 그런 상황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우리 정체성을 잘 확립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기준이 율법을 준수하는, 이 오이에 그대로 나옵니다. 율법을 준수하는, 그래서 안식을 잘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성령이 다르다 보니까 폭력을 써서라도 율법을 지키자주의 하시딤이란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바리새파도 있었고, 유대교의 사람들도 있었고, 그 소극적이고 적극적이고 말씀을 기피하고 뭐 이런 이제 사람들마다 다 이제 다른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국가로서 어떤 뭐 이렇게 폴리스 같은 그런 개념보다 어떤 종교적인 사회적 공동체에서 어떤 이 특징 이런 게 그 유대인들을 이제 특징 짓는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많이 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을 어떻게 지키느냐, 그게 지난번에 얘기했었고, 이제 구전 토라가 이제 미시나고, 근데 미시나가 이제 쭉 읽어보면은 탈무드 샘플을 보면은 다 이 중간에 있는 것이 미시나고, 그 밑에 다 첨언해서 랍비들이 이제 주의하고 이것들을 하고 하니까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만든 거, 오늘 또 탈무드에서 나오는데, 탈무드를 딱 하면 6개의 어떤 카테고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를 지켜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지키지 보면 이제 여기에서 쭉 나오는 거죠. 그래서 농경에 대해서, 절기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상해법, 제의에 대해서, 정결법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마다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뭐 그런 것들이 다 나와 있는 거죠. 네. 넘어가고, 이제 어쨌든 페르시아, 이 사람 누구죠?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다리우스 3세를 물리치는, 왼쪽이 알렉산더고 오른쪽이 다리우스 3세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다리우스 3세가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알렉산더가 치고 나와가지고 알렉산더가 이겼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베너펙터 오브 맨카인드, 모든 인류의 은덕을 베푸는 자, 이때는 그리스 신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신에 대해 신적인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헤라클레스의 말을 많이 언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는 이제 자기가 모든 인류에게 은덕을 베푸는 자다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한 거죠. 근데 이 당시에 피라미드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부유한 엘리트,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작고 나머지는 다 다수의 노동자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 서열 높은 간직에 올라가려면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투자, 이렇게 뭐죠? 로비를 많이 해야 이제 올라가는 그런 이제 위치상에 있었던 거죠. 상류층에 올라가려고 하면은 돈만 많아서도 안 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도시에 건축물을 많이 만드는 겁니다. 이때는 이제 운동회 뭔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경기장, 우리 이제 이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서로 이렇게 죄수들끼리 싸우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콜로세움에서. 그런 것들을 이 돈 많은 사람들이 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기, 게임, 오락 이런 부분들을 이 사람들이 다 만들어가지고 인기를 얻으면은 신분을 그러면서 이제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충성을 다 바치는 거고, 그렇게 하면 이 이제 높은 사람들은 그걸 인해서 이제 뭔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자비를 베푼다 이런 식으로 뭔가를 주고, 이런 이제 그런 관계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깜빡거리죠.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계속 깜빡거리나요? 얘만 깜빡거리나?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다. 그래서 이제 이 이방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는다. 이게 진짜 은인이라서 받는 게 아니라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이게 좋은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국회의원을 한번 해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돈이 많이 들잖아요. 몇 억씩 들어가면서 한번 할 때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이제 해야 되는데 안 돼도 한 번만 더 해보고 싶다. 그게 이제 가진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만족을 하면 이제는 명예를 얻고 싶다라는 그 전 국회의원 이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 많이 하는 그런 것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비슷했던 거죠. 그래서 돈은 많이 있는데 내가 이 신분의 어떤 이 한 단계를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는 많은 로비를 하면서 이제 잘 보이고 뭔가 이렇게 운동장을 만들고 뭔가 이벤트적 오락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윗사람이 은인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인 그런 이제 은덕을 베푸는 사람은 아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간략한 역사를 보면은 페르시아가 이제 페르시아에 의한 바벨론의 패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왜 갑자기 넘어가죠 이게? 헬레니즘 시대가 났는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때부터 이제 주도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프톨레미아 왕조가 그 다음에 다스리고 그 다음에 셀류코스 이게 영어라 가지고 셀류코스 이제 왕조가 통치를 하고 그렇게 되는데 이 프톨레미 마이너스 P가 이제 무금인 것 같아요. 톨레미 왕조가 다스릴 때는 그나마 이제 평안했었는데 셀류코스 왕조 때는 이제 헬라화가 급진적으로 일어나면서 이스라엘 내부에서 이 헬라화를 받아들이는 것들을 반대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티오코스 4세가 강경 정책으로 그거를 이제 많이 탄압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거잖아요. 나는 유대인인데 헬라와 다른 문명을 계속 받아들이니까는 싫어하고 거부할 수 있는데 그거를 강압적으로 하니까 내부적으로 이렇게 이거를 그냥 우리가 다 수용할 수는 없다. 그냥 싸워서 쟁취하자. 나는 못 받아들인다. 이런 게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카비 혁명으로 이제 독립을 쟁취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스모니아 왕조의 끝은 이제 그 다음에 마카비 전쟁으로 해서 하스모니아 왕조가 나왔는데 그 끝은 형제들의 싸움으로 내전으로 인해 가지고 거의 이제 망할 직전까지 됐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로마의 폼페이 장군이 동쪽까지 이제 정벌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스모니아 이 밑에 그 다음에 자세히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서로가 형제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힘이 필요하니까 폼페이 왕조한테 둘 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형한테 이렇게 폼페이 장군이 힘을 실어줘가지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그것을 통해서 폼페이 장군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계기가 돼서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땅이 로마 치하에 들어간다. 네. 여기서 이제 헬레니즘이라는 거는 이 전통적인 이스라엘 신앙 유성과 양립하기 어려운 그리스적인 가치관, 종교, 문화, 풍습 너무 달랐던 거예요. 유일신을 믿고 일부일처제 그리고 사랑하라는 어떤 이제 유대교의 어떤 전통에 입가했던 사람들이 이 그리스적인 가치관, 뭐 신론, 뭐 종교, 문화, 풍습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그걸 강제적으로 무조건 이제 받아들이라고 하니까 너무 이제 거기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는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입장도 있었지만은 나는 이걸 수용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내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냐 이런 생각들도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 제국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영향이 인간 생활의 기본적인 어느 사고 생활 방식에서부터 궁극적인 철학, 종교에까지 광범위하고 심오하게 이 토착 문화와 상호작용하였던 이 방식인데 이것들이 이제 많이 몰려왔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진공에 살지 않았다. 이게 이제 거대한 이 헬레니즘의 문화 안에서 이 유대인들이 살아가고 있었고 또 유대인들의 반응 양식이 달랐다는 거죠. 강경파, 그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수용하자. 그 다음에 나는 힘이 없으니까 그냥 뭐 어쩔 수 없다. 그렇지만 나는 이제 강경하게 이제 대적하지 않지만은 내 신념은 지키려고 하는 이 여러 가지 이제 반응 양식이 달랐고, 이 다양한 반응들은 이스라엘의 신앙 유산을 중심으로 한 정체성이 헬라 문화와 양립할 수 있는지, 혹은 양립 가능하다면 어떤 요소와 양립 가능한지를 선택한 방식에 의해서 결정되었다. 그러니까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식민지, 일본의 식민지 했을 때 이걸 어떻게 수용해? 뭐 이렇게 했지만은 결국에는 수용 안 하고는 살아갈 수 없으니까는 어떻게든 이제 잘 조율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았던, 그 너무 이제 급격하게 나간 사람들이 친일파고, 그렇지 않았지만 대부분 저희 할머니만 하더라도 스메키르 와르바시 벤또 뭐 한국말을 할 수 없으니까는 어쩔 수 없이 그런 거를 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정책 안에서 그렇다고 안 싸고 난 내 목숨 내놔라, 나는 조선인이다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다 나서 살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어떠한 것을 얼만큼 받아들일지 그들 내부에서 고민하고 갈등했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역사적 전개를 보면 톨레미 왕조 치하 때는 이 자치권과 율법과 간섭을 어느 정도 허용해 줬어요. 근데 이제 셀루쿠스 왕조 치하 때는 급속한 어떤 헬라어가 진행되면서 결국 이 강경하게 밀어붙이니까는 거기에 반해서 혁명이 이제 일어났던 거고, 그래서 안티오코스 4세의 급격한 헬라어와 이것을 통하여서 반대하는 마카비 혁명이 일어났던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대제사장 오니아스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유대 제사장이 오니아스였는데 그 형제가 야손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야손이 대제사장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오니아스가 형제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야손이 이때 당시에 이제 안티오쿠스 4세에게 뇌물을 주면서 대제사장 자리를 사버리는 거예요. 오니아스는 밀려난 거지. 힘이 없어서. 그러니까는 로마가 힘을 실어주니까 야손이 이제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손은 이제 어떻게 해요? 안티오쿠스 4세가 자기의 힘을 줘가지고 자기한테 대제사장 역할을 맡기니까 이 사람은 로마한테 잘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 문화를 막 이렇게 가지고 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데 운동장, 콜로세움에 이렇게 이 역사적 자료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은 이스라엘 땅의 유명한 어떤 도시나 이런 부분들은 로마의 어떤 흔적들이 진짜 많아요. 거기에는 그 우리 배너에 나오는 그 경기장 있잖아요. 중간에 놔두고 마차가 쫙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가는 그런 경기장부터 목욕탕, 그 다음에 그 전사들 그냥 동그랗게 생긴 데서 뭐 사자랑 또 싸우고 뭐 쉽게 나오나요? 그렇게 서로 이제 그 힘센 어떤 전사들끼리 싸우는 그런 흥미를 유발하는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웬만한 곳에는 설치가 되어 있었던 거. 그게 이제 헬라 정책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던 거. 배너도 있고. 그래서 운동장에서는 이제 나체로 레슬링을 하는 그런 이제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할례를 한 거라 안 한 거라 표시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할례를 하면 유대인이네? 너 유대인이야? 이렇게 보니까는 그거를 복원하는 수술을 했답니다.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수술까지도 이제 감행이 됐대요. 그 다음에 이제 오니아스가 이 대제사장이었다가 야손한테 빼앗겼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메넬라우스가 이제 이 야손보다 더 큰 뇌물을 주고 대제사장을 산 거예요. 야손하고 서로 싸웠던 거죠. 그래서 이들을 싫어하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 땅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나머지 사람들 중에서는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싫었던 거죠. 그리고 결국 이런 것들을 싫어하는 사람이 이 야손과 메넬라우스를 쫓아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이 안티오쿠스, 이 로마의 이제 안티오쿠스 4세가 시행한 일들이 이 여호와의 이름을 올림푸스 제우스로 어떤 신적인 그런 이름을 개명시키고 유대인들에게 제우스에게 돼지를 제물로 바치게 하는 거죠. 이 거룩한 제단에다가 돼지 잡아가지고 돼지 피로 이렇게
예배 드리게. 그 얼마나 치욕적인 거예요. 이 돼지는 먹이지도 않았는데, 먹지도 않고, 지금도 안 먹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안식일 지키지 말고, 절기 지키지 말고, 할례 하지 마라. 다 금지시킨 거죠. 이 유대인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는 거는, 안식일 지키면, 너 안식일 지키니까 유대인이구나. 할례 했네? 너 유대인이구나. 절기를 지구나. 너 유대인이네. 이게 구분이 되었는데, 이제는 막 다 섞여 있고, 로마 사람들, 이방인들 다 섞여 있으니까는, 이걸 하지 말라고 하니까는 정체성이 혼란인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금지되어 버리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다니엘서에, 마태복음에서 이 다니엘서 말씀, 멸망에 가증한 것을 이제 가져오는데, 이 다니엘서에서 이 말을 한 이 시대를 이제 지칭하는 게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있을 때를 배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단의 돼지를 가져오고 또 군대를 남겨서 3년간 공포 정치를 하고 3년간 성전의 기능을 중단시키고, 그러니까는 이 큰 세력을 가지고 오니까는 유대 땅에서는 자유롭게 어떤 신앙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그런 것들을 탄압에 반대되는 세력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혁명이 시작되는데, 이 지역의 대제사장은 제사장들 중에서 하나만 되는 거잖아요. 한 사람만 제사장이고, 사독 계열에서는 제사장이 다 될 수 있어요. 아론의 후예들 중에서.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지역의 제사장이었던 마타티아스가 모데인 마을에서 막 이런 것들이 계속 위에서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돼지 제물 드리라고 하고 막 강압적으로 하니까는 거기에서 처음으로 봉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제들 이걸 다 시키고 돼지 제물을 바쳐라 하고 이런 이제 위에서 내려온 사신들을 죽여버린 거죠. 그리고 재단을 헐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봉기를 해서, 그 다음에 셋째 아들 마카비 혁명이라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 셋째 아들 마카비가 예루살렘을 탈환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봉헌하죠. 힘으로 밀어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아들이 죽고 마지막으로 이제 둘째 아들이 남았는데, 이 시몬은 어떤 협상가였던 거죠. 이게 싸워가지고는 우리는 이 계란으로 바위 부수기다, 이게 절대 이길 수 없다, 이렇게 하니까 협상을 통해서 유다를 이제 독립국가로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요, 그 시몬이 그 마타티아스를 죽여야 돼요? 뭐라고? 시몬이 마타티아스를 죽여야 돼요? 그렇지. 마타티아스 제사장의 아들들인데, 아빠가 마타티아스가 아빠인데, 아빠가 이렇게 이 로마의 세력에 대적을 하는 거지. 그러면서 그의 아들들도 아빠의 의견을 따라서 계속 반하면서 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죽고 저렇게 하면서 죽는데, 둘째 아들, 마타티아스의 둘째 아들은 이렇게 해서는 승산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니까는 협상을 해가지고 잘 이렇게 이제 잘 해서 유다 독립국가를 이뤄냅니다. 근데 독립국가를 이뤄냈지만은 로마의 영향력은 더 많이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파트 물어봐 집에서. 네. 여기에서 이제 하스모니안 왕조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주요 인물이 시몬인데, 이들의 자녀들이 왕이자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반대해서 사막으로 뛰쳐나간 자들이 우리가 잘 아는 쿰당 공동체. 그 유대인들의 이 영향력은 늘 로마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실권을 잡았던 거죠. 그래서 사독계통만 이 대제사장, 제사장을 역할을 했는데 돈 주고 다 사는 거죠. 로마한테 막 돈 많이 주고 내 대제사장 해줘 이렇게 하니까는 그 사람이 이제 통치권을 가지고, 힘은 없지만, 군대는 없지만 그런 이제 역할들을 많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나는 여기에서는 못 살겠다, 사막으로 나가자, 우리 이제 따로 해서 신실하게 이런 이제 세력에 반해서 살아간다, 이렇게 해서 하는 모임들이 쿰당 공동체로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몬의 아들 요한 힐카누스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아리스토블루스라는 1세가 맏아들이고, 알렉산드로스 얀네이우스가 막내 아들이고, 이렇게 이제 실권을 계속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얀나이우스가 엄청 포악한 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막절 행사 때 바리새인들을 몇천 명씩 잡아 죽이고, 가족들을 다 잡아 죽어 모멸해가지고 그걸 십자가형으로 800명 이렇게 다 처형하고, 뭐
정말 잔인한 이런 일들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살로메 알렉산드라가 이 실권을 잡았을 때는 이 실권을 잡았다가 얀나이우스가 실권을 포악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얀나이우스 아내가 그 다음에 실권을 잡는데 그때 바리새인을 등용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있고 원래 힐카누스 2세가 이 실권을 잡았는데 아리스토블루스 이 맏아들과 막내 아들이 이제 싸운 거예요. 아까 내전이 일어났다 했잖아요. 그 이제 형제들 싸움이 있고 그 다음에 안티고누스가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헤롯 대왕 우리가 알고 있는 헤롯 대왕 예수님의 그 뭐죠? 아이를 주고. 제일 첫 번째 그 기억이 안 나죠? 네? 조사하라 했잖아요. 인구조사. 그거 제일 처음에 했던 그 왕이 헤롯 대왕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이 밑에 이제 힐카누스 2세랑 아리스토블루스 2세랑 싸웠다 했잖아요. 힐카누스가 왕의 자리에 있었는데 아리스토블루스가 동생이 막내가 이제 내전으로 내가 이제 실권을 잡겠다 해서 자리를 빼앗았어요. 그때 이제 안티파타라는 인물이 이 세력 시몬의 아들 계열이 아닌 안티파타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아라비아의 힘을 가져와서 이 아리스토블루스와의 싸울 수 있도록 이 힐카누스한테 힘을 줬다고 합니다. 그러고 있을 때 폼페이가 그때 당시에 동쪽을 정복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는 아리스토블루스랑 힐카누스랑 서로 싸우는데 서로 이렇게 삐까삐까 하니까는 서로의 로마 장군 폼페이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근데 폼페이는 힐카누스 편을 든 거죠. 그 안티파타는 이 힐카누스한테 이 편에 들어갔으니까는 어쨌든 잘 선 거죠. 줄을 잘 선 거죠. 그래서 폼페이가 이제 힐카누스 편을 들어줬는데 아리스토블루스가 거기에서 반화가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는 야, 내가 이 힐카누스한테 힘을 실어줬는데 힐카누스한테 계속 공격하니까는 그러면 나한테 이제 대적하는 거냐 이렇게 하면서 폼페이가 예루살렘을 결국 정복하는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로마 공화국이 이 폼페이가 장악을 했는데 이때 당시에 줄리어스 시저 우리가 유명한 이 시저하고 이 폼페이가 이 권력 싸움을 하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폼페이가 이 시저하고 권력 싸움에서 폼페이는 죽고 시저가 이 로마의 권력을 차지했는데 이 시저가 알렉산드리아인가 이제 싸움을 하러 갔다가 포위되어서 위험에 처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때 위에 있던 안티파터가 자기의 3,000명의 군인을 데려와가지고 시저를 구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시저한테 안티파터가 잘 보이게 된 거죠. 너무 어렵죠? 네. 그래서 그냥 흐름만 아시면 돼요. 안티파터는 그래서 이제 시저에게 선물을 주는데 시저가 안티파터에게 선물을 이제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대의 종족 왕이라는 타이틀을 이 안티파터가 받게 된 거예요. 시저한테 잘 보여가지고. 그래서 이 안티파터가 이제 헤롯 대왕의 아버지가 안티파터인 겁니다. 안티파터의 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한테 이렇게 아까 또 까먹었네. 네, 인구조사라고 했던 그 왕의 아버지가 된 거죠. 다리로? 네? 다리요? 아니요. 헤롯 대왕. 헤롯 대왕의 아버지,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 안티파터가 결국에는 이제 로마의 어떤 시저한테 잘 보여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권력의 자리에 서게 되고 그의 아들이 헤롯 대왕이라는 겁니다. 너무 어렵죠. 그래서 이제 로마는 사정치를 했잖아요. 분할 통치를 했잖아요. 네 군데를. 그 이야기가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 군데로 나눠서 했다가 결국에는 이
권력을 가지고 군대를 가지고 갔다가 다시 로마로 귀환할 때는 모든 지위를 내려놓고 와야 되는데 시저가 그걸 불항복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시저가 이제 암살당해서 죽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2차로 이제 3두 정치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는 이제 시저를 암살한 브루투스와 키시우스를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시저가 이제 죽고 나니까는 이 암살한 사람을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가 이제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가 둘이가 이제 로마의 이제 머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분할 통치했는데 그 사이에 이제 내전이 일어나고 결국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악티움회전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다시 이제 로마가 4분할 통치했다가 시저가 이제 그걸 다 하고 독립 정치 하나로 이렇게 내가 왕이다 이런 식으로 갔다가 결국에 암살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다시 이제 절대 권력자로 이렇게 서서 로마의 어떤 이 최고의 어떤 통치권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는 공화국에서 제국으로 변화되고 있는 중에서 헤롯도 더 적극적으로 로마와 관계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헤롯은 시저를 암살할 쪽이 아니라 옥타비아누스와 안티아누스 쪽에 붙었기 때문에 또 이제 잘 버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헤롯이 유대의 종족 확인한 호청을 받았는데 이때 유대의 힘을 모아서 헤롯을 쫓아낸 자가 안티고니스, 아까 헤롯 대왕 바로 위에 이제 설명 안 하고 지나간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었는데 이 헤롯이 이제 안티고니스가 헤롯을 쫓아내니까 로마에 가서 이제 헤롯이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헤롯은 로마 유대인의 왕이라는 타이틀을 다시 받아서 이제 다시 온 거죠. 그래서 안티니우스가 파르티안 제국과 안티누스 4세가 파르티안 제국과 이제 지금 이란과 싸움을 했는데 그때 또 헤롯이 군대를 데리고 가서 이제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되고 그 다음부터 헤롯은 이제 이름뿐이 어떤 유대인이 왕이 아니라 힘까지도 가지는 그런 왕이 되게 된 거죠. 그래서 다 끝났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이태리를 통치하고 안티누스는 동부와 이집트를 통치했는데 그러면 헤롯은 이제 옥타비아누스하고 안토니우스 어디를 편을 들어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 안티누스 편을 들었습니다. 근데 둘이 싸워서 옥타비아누스가 이겼거든요. 그러면 헤롯도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하는 거죠. 근데 이제 헤롯이 바로 로마에 가가지고 옥타비아누스 앞에서 이제 무릎 꿇고 완전 사죄하면서 내 한 번 믿어주면 충성을 다 하겠다 이렇게 이제 빈 거죠.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는 죽이지 않고 헤롯을 살려주고 왕자를 계속 유지시켰습니다. 그럼 헤롯은 어떻게 살아가야 했을까요?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자기는 옥타비아누스가 아니라 반대 세력에 붙었었는데 줄을 잘못 써가지고 이 옥타비아누스가 이기게 되니까 이제는 옥타비아누스가 자기를 살려줬으니까는 어떻게든 잘 보이려고 충성을 다하려고 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유대의 배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랴 도시, 사마리아 도시 또 유대 땅에 많은 로마의 어떤 도시를 만듭니다. 이 도시를 만드는 거는 오직 가이사에게, 시저에게 바치는, 그러니까는 이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도시로 쫙 로마의 어떤 운동장, 경기장 이런 거 쫙 만들어 놓고 이거는 당신에게 황제에게 바치는 도시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 만들어주고 뭐 그런 것들이 엄청 많았던 거죠. 그리고 헤롯의 아들들도 다 로마로 보내가지고 그때부터 다 이 인맥이나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다 그때부터 이제 유지시키는 그런 입장에 있던 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 이스라엘 이 신약 시대의 배경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뭔가 이 예수님이 뭔가를 할 때 이 앞선자들, 대제사장 그리고 장로들, 사내들인 공예 전부 다 장로들이잖아요. 공예, 바리새인, 열심히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탁탁지 않은 거죠. 이 사람들은 살려고 하면은 로마의 어떤 영향력에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윗보였다가는 힘이 없으니까는 자기 어떤 실세를 이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최대한 로마한테 잘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헬라 문명들이 엄청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제 참 신실한 유대인들은 이걸 어떻게 잘 극복할 수 있을까? 이 권력과 힘과 이런 부분들 앞서 있는 통치자들이 다 이 어떻게 보면은 일제시대 때
다 일본의 앞잡이가 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의 어떤 고유한 문화를 어떻게 지킬까? 이거에 엄청 고민이 많았던 거죠. 그냥 이렇게 피곤하게 살 바에 그냥 친일파 좀 잘 돼가지고 잘 이렇게 비벼가지고 편하게 살면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었고,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그걸 지켜야지. 어떤 핍박이 와도 나는 무조건 지킬 거야. 난 싸워서라도 지킬 거야.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복음을 선포하고 또 여러 가지를 전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율법이 이 가식적인 거 그리고 형식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하베이란이 요 나중에 올려드릴 테니까 이건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들 이번 전에 F 용지가 없었어요? 네? F 용지 이거 말씀. 너무 많아요. 이걸 프린터를 하려면 몇 장이 되기 때문에 그냥 프린터로는 안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거 카톡에서 올려주시면 안 돼요? 홈페이지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달란트는 어디 거예요? 달란트? 맨 밑에 있었던 거 아닌가요? 자, 제가 올라가야 되는데 3분 만에 제가 한 번만 네. 목사님 설교신가요? 네. 제 잠깐만 설명 드릴게요. 넘어가려고 했는데 새로운 부서 한거 없었어요. 왜 좋아? 네? 너무 좋아요. 알아듣고 지내라고 그렇지. 그러니까. 5학년 때는 그런 거야. 목사님 좋겠다. 피곤해요. 아빠 그런 스타일이라서 그래. 아빠 되게 분양성이 많은 거 같아. 공부 많이 했겠네 너. 그래서 좀 깊이가 있네, 깊이가 다른데. 자, 보세요. 제일 낮은 게 이게 그릭이고 로만이고 주이시, 그러니까 그리스 화폐 단위, 그다음 로마 화폐 단위, 그리고 유대인 화폐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제 드라크마가 기본적인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드라크마랑 데나리온은 똑같아요. 1일 노동자의 품삯.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를 이제 달란트로 비유할 때 1일 노동자의 품삯이니까는 우리 하루에 일당 한 10만 원 받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1데나리온으로 빵을 6조각 살 수 있었대요. 와.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좀 다른 거죠. 6조각 몰라요. 이따만한 거 6조각인지 얼마큼인지 모르겠는데 빵 6덩어리를 살 수 있는 것이 하루에 1 노동자의 품삯이었다고 합니다. 그 기준이고 드라크마와 데나리온인데 이제 데나리온 로마의 기준을 보면 데나리온에서 아사리온이에요. 아사리온은 10분의 1. 이게 이제 그때 시대마다 조금씩 다른 거예요. 10분의 1이 될 때도 있고 16분의 1이 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더 적은 거죠. 그렇죠. 이게 높은 거고 이게 낮은 거. 쿼드란트, 고드란트. 고드란트. 네, 두 골은 고드란트. 이게 이제 데나리온의 40분의 1, 어떨 때는 64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진짜 이건 푼돈인 거죠. 근데 랩돈. 누구죠? 랩돈 어디 나오죠? 과부의 두 랩돈 나오잖아요. 과부의 두 랩돈은 데나리온의 80분의 1, 128분의 1. 그냥 진짜 10원짜리 동전 막 이런 느낌. 아시겠어요? 제 아래에 있는데 그만큼 제가 낮았던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비싸네. 테라 드라크마. 이것도 나와요? 테라가 어디 나와요? 이거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나오진 않아요. 안 나오죠. 테라 드라크마는 네, 그 트리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보내드릴게요. 4배가 된 게 테라 드라크마고 이게 세겔입니다. 세겔. 몇 세겔 나오잖아요. 테라 드라크마는 안 나오는데 세겔은 나오잖아요. 이게 4일치 노동. 자, 세계를 들어봤어요. 그 다음에 아우레우스. 이거는 25배. 이건 안 나오는 거죠. 문화. 열문화. 이 문화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노동자의 100배. 열문화. 그 다음에 달란트는 6,000배. 그럼 거의 한 이거 이번에 안 5년?
아니 평생 동안 못 버는 거야. 6,100. 생각해. 6천이지. 그럼 10년, 그럼 한 15년. 1년에 365일이라고. 그렇다면 그래서 이제 달란트가 1달란트 이게 뭐 엄청. 예, 모으기 일반 노동자들은 모을 수 없는 그런 돈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